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시던 의식을 하시지 않던 간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은 정말 저희가 어느 때든 계속 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숨을 쉬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도 혹시나 내가 자면서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계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려고 노력하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숨을 쉽니다. 오히려 숨을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숨을 자연스럽게 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숨을 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피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숨을 쉼으로 인해서 삶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인체는 참 신비롭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의 숨에 더해서 우리의 마음의 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 같이 마음이 제때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죽게 됩니다. 육체가 살아 있어도 마음이 죽어버리면 삶이 공허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삶에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와 함께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마음의 숨도 우리는 제때제때 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도 제때제때 숨을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영적인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영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필라델피아에서 LA까지 가는데 어떤 그냥 효율성만 따지고 보면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한 6시간 정도면 제가 찾아보니까 넌스탑으로 6시간 정도면 필라델피아에서 LA로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필라델피아와 LA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에서 내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힘들고 고된 여정이기는 하겠지만 필라델피아에서 LA까지 차를 타고 한 6일 정도를 간다고 하면 필라델피아와 LA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산과 강과 들도 볼 수 있고 저녁에 우리가 숙소에서 묵어서 저녁에는 또 저녁 노을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도 모자란데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숨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배출시켜 버려야 하는 영적인 이산화탄소는 배출시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산소는 우리가 잘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숨을 제때 쉬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배출시켜버려야 하는 영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성 전쟁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는 과정과 이 전쟁 이후에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바램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을 보면 여리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대낮에 정말 대담하게 다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낮에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쟁에서는 밤에 은밀하게 매복을 해서 복병을 두고서는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군대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하나님은 3만 명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 3만 명만 전쟁에 나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두 전쟁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쟁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심을 우리가 한정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관성적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리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이 때에도 이렇게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목사에게 적용을 하면 목사는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해봤더니 정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해봤더니 그 모임 가운데서 풍성한 어떤 열매들이 열립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해봤더니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어떤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습관적이고 관성적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이 또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같은 모임을 하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것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물으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전략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고 있는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복병들이 아이성으로 달려가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해서 성읍에 불을 놓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섰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자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과 맞서 싸울 때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두 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나서 아말렉 군대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치고 좀 이제 팔 오래 들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 밀리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은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번 수요일 본문이 또 공교롭게 이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리더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그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계속해서 그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창을 잡은 손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읍을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여호수아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기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사실은 홍해나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보다는 아이성과 같은 이런 모습이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하나님께 다 아뢰었으니까 이제 다 끝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나는 바라만 보고 그냥 지켜만 보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태하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잘못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믿지? 그러니까 너는 가서 TV나 봐. 엄마 아빠 믿지? 그러니까 너는 가서 놀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며 깜짝 놀라서 너 왜 공부하고 있어? 엄마 아빠 못 믿어? 엄마 아빠 신뢰하지 않아? 왜 네가 공부를 해서 너 노력으로 살려고 하냐? 엄마 아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 믿지? 그러니까 너는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해야 하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에도 분명히 우리 삶에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다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새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새들에게 음식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부지런히 먹을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꽃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알의 씨앗은 땅 속에서 열심히 영양분을 섭취하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꽃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게으르게 살거나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누가 봐도 부지런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인생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염려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 가운데는 부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붙들려서 열심히 사는 인생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숨쉬기를 제때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그 영적인 숨을 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많은 종목들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간의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먼저는 말 그대로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45분 동안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에 말 그대로 우리는 쉽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뛴 사람들에게는 단 1분의 그 쉼도 정말 달콤합니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쉬면서 육체와 정신을 다시 추스린 사람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90분을 뛰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쉬는 시간을 잘 가지면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시간들을 갖냐면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45분 동안 우리 팀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팀이 어떤 것들은 또 잘했는지, 상대 팀이 또 어떤 것은 실수했는지, 어떤 것은 또 잘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쉬는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게임이 완전히 쉬는 시간 이후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볼 때 전반전에는 정말 잘하지 못했던 팀이 후반전에는 정말 다른 팀이 되어서 경기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재정비, 영적인 숨을 다시 한번 쉽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숨쉬기를 하면서 안에 있는 우리가 배출해내야 할 영적인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한 단을 쌓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은 에발산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에발산에 지금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저주가 선포되었던 죄가 선포된 에발산에서 그래서 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주신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게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 아름답게 만든 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 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 위에 새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왕은 자신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돌 위에다가 자신의 그 업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어떤 잘한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전쟁에서 위대함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 유사들, 재판장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리고 여인들,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 궤우 좌우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들의 중심에 두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지금 함께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본토인들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고 가스를 넣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 중에 가스가 떨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가스를 넣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바쁘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서서히 시들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서서히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에 불러주신 영원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영원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또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며 다시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감격적인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영적인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적인 산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받을 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도는 더 이상 저주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숨을 통해서 영적인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또 영적인 산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